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우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며 봉송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가장 필요하고 숨 쉬는 데 있어서 공기가 가장 필요하듯이 사탄의 저주에 빠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구해 주실, 나를 건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준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기쁘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큰딸이 어저께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생명이, 그 아이가, 그 손자가 얼마나 기쁜지 보는 것만으로 내가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기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다른 모든 것도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 불행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탄의 나라인 세상으로
쫓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은혜로 먹고 사는 나라였지만 세상의 사탄의 나라는 내 힘으로 먹고 죽도록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세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만이 흘러나오던 자에서 이제는 뱀의 자식으로서, 독사의 자식으로서 뱀의 독이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이고 나아가서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일을 먹고 쫓겨나서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으로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로 지어져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바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그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라 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에 대하여서 죽고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온전히 예수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죽어지게 되고 광야를 통하여서 내 뜻과 내 뜻이 죽어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는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가 가지고 온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자유가 없고 종교의 타락으로부터 마음에 쉴 곳이 없는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윗과도 같이 힘이 있는 왕을 구하고 다윗과도 같이 금과 은과 동이 넘쳐나는 그런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도 물리쳐주고 금도 풍성하게 해주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것이다. 로마의 군대를 완전히 싹 쓸어버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저들은 로마의 황제와도 같은 메시아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내 뜻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들은 내 뜻을 위해서 예수가 수종 들으라는 거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내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는 것이지요. 그거는 신앙이 아닌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혼탁한 종교 시대에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선지자가 왔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힘을 다하여서 외치고 그리고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지요. 그럴 때에 오늘 헤로디아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니까 예수가 왔으니까 나를 여기에 건져주겠지. 헤롯을 굴복시키고 나를 여기에서 끄집어내 주겠지. 뭔가 조치를 취해 주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에게서는 뭔가 모르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기다리다가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확실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기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나를, 내 기분을, 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다시 이야기하지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얘 예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메시아는 다윗과도 같이 칼을 휘두르고 로마를 물리쳐주고 부패한 종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느냐 하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본 바를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라. 마태복음 11장 4절이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무성의한 대답인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맹인이 눈을 떴니, 못 걷는 자가 걸었니, 아픈 사람, 병자들 갖다 놓고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안 살려주고 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더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난 메시아였기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능력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세계를 강력하게 로마 황제 같은, 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는, 세계를 짓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예수가 오게 되니까 화가 나서 예수를 그냥,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난 예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죠. 세례 요한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시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안 도와주고 뭐하고 있느냐? 지금 눈 어두운 사람 그거 고칠 때냐 말이에요. 병자들 그거 고칠 때냐 말이에요. 나를 끄집어내주고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로마 군인을 물리쳐주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그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병자만 고치고 앉아있으니 세례 요한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무슨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나중에 6절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거죠. 왜? 자기 기대에 어긋나는 예수가 왔으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예수가 아니라 엉뚱한 행동을 하는 예수가 왔으니까 그 예수 때문에 실족한 거죠. 넘어진 거죠.
화가 난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 말 따라 이러려고 이만큼 기다렸냐? 이러려고 우리가 기도를 그만큼 했나?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팔공산에 가면 더 빠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 요구 조건을 채워주고 그것은 종교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종교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에서 내가 쓰여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환경을 보고 이 환경을 바꿔줄 메시아를 찾고 있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사람이 안 바뀌면 바꾸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주지도 않고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데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도 않고 왜 저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저 덩신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 붙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저 힘없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붙잡고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기가 그렇지만 자식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술주정뱅이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술주정뱅이 자식이 아버지 뭐 주세요. 아버지 이번에는 돈을 뭐 1,000만 원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뭐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아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줄 부모가 있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부모는 끝이 없이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똑바로 된 부모라고 하면 그 술주정뱅이 자식을 알코올 병동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지요. 사람은 안 고쳐주고 돈 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준다. 그런 것은 진정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죽어가는 죄에 빠져 있으면서 죽어가고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생각했죠. 결국 죽을 걸, 결국 망할 걸,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식을 끄집어내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노름하는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주식하는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먹고 놀고 마시는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답게 살도록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할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타락해서 죄에 빠져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이런다 해가지고 예수님 그거 해주겠어요? 누구 말따나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영혼이 먼저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자들, 병으로 죽어가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방황하고 있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면 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천국의 개념은 다 다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 굶어가는 사람들이, 북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시겠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는 것이 바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일 것입니다. 독재자들 가운데 총칼에 짓눌려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이란 자유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인도나 더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천국은 바로 시원하고 물이 넉넉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개념이 다 다르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지만 천국은 예수가 복이 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첫 번째인 나라, 예수가 즐거움이 되는 나라, 예수가 기쁨이 되는 나라, 예수가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내 부자 되게 해주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권세 있는 자로 올려주시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가 복이 되는 나라가 천국이고, 예수가 가장 기쁨이 되는 나라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즐거우면 천국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운 사람은 천국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기뻐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이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저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하느냐고 이러면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기쁜 일입니다. 내 손자가 웃어도 기쁘고 울어도 기쁘고, 자,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쁩니다. 이래 해주셔도 복이고 저래 해주셔도 복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죠. 그렇지 않는 자는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자,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자, 기대를 막 이만큼 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는데, 자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러 가자 그러니까 다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죠.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이고 나는 저는 미친 예수 안 믿는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것은 예수의 나라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소리가 많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요한도 자기의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 앞에 실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이 되어지는 사람, 예수가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예수가 즐거움이 되어지는 사람,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이 좋은 사람, 주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소원대로 안 되니 예수 앞에 실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 앞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복이 되는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기쁘게 하시고, 예수가 즐겁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가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